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국어를 조금 이렇게 잘 못하는 우리 자매와 형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천천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네, 오케이. 네. 우리 지난주 들은 말씀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통해서 들었어요. 생명의 성령,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고, 그 다음에 양자의 영. 요거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그래서 뭐냐면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또 어떤 걸 받게 되냐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게 돼요. 그래서 영광의 영.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다가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서 많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회복되면서 그걸 누구도 기다리냐면 피조물도 기다린다고 했어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말해요. 그런 모든 자연과 만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얘기도 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볼 텐데, 여기는 제가 그 중국어와 베트남어도 같이 해놨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면 같이 보세요. 자, 8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아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을지,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지. 이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택하셔서, 이런 부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어려운 단어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자, 자기 아들, 자기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바꿔가시냐면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맏아들이 된다는 거는 뭐죠? 원래 예수님 독생자 한 명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에겐 아들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 이게 엄청난 말인데 예수님의 동생 같은 그런 우리들이 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동생이 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유일하신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곁에 올라가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원래는 우리는 다른 피조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처럼 우리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시간이 필요해요. 한 번에 우리가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여전히 우리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금방 바뀌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살아오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30절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 우리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고, 때로는 저와 만나서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부르신 사람들을 이제 여기에서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것은 뭐냐면 죄가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속을 살펴보면 우리는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은 우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근데 단지 그냥 우리 생명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멸망.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괜찮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 땅이 푹 꺼져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로 빠져버린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언젠가 많은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렇게 되고 사람이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기 직전까지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면 두렵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그리고 영원한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죽음을. 이렇게 그냥 죽으면 어떻게 보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죽음은 다 끝이에요. 언젠가는 지구도 없어질 거고 이 우주도 우리가 생각했던 존재하지 않게 될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웠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을 믿고 살고 싶진 않습니다. 그것이 저의 오늘의 삶에 희망과 꿈을 주는 게 아니라 절망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냥 오늘 그냥 빨리 죽는 게 내일 죽는 거나 아니면은 100년 후에 죽는 거나 1000년 후에 죽는 거나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다 끝나버리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 끝이 안 돼도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신 예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어. 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모범을 보이셨어요. 사람은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런 책들을 많이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누구도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모든 역사보다도 증거가 훨씬 많거든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그리고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부인하다는 건 뭐냐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던 사실들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들도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이 남겨놓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고 아는 이유는 뭐냐면 기록들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세세하게 우리 공부하지 않잖아요. 근데 공부해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성경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적어도 100년 이내에 다 쓰여졌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해요. 그리고 실제 일어났던 일들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역사는요, 그 인물이 존재하고 500년 뒤에, 어떤 것들은 1000년 뒤에 어떤 사람이 기록을 남겨놨어요. 우리는 그 기록을 보고 이 사람이 기록할 때 당시 500년 전에 이런 사람이 존재했구나. 그리고 기록한 그 기록 문서들이 많지도 않아요. 몇 개를 비슷한 것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그걸 믿고 역사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많은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도 어떤 역사학자도 이러한 현상들을 없었던 일이다라고 얘기를 못해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영광처럼 우리들도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거예요. 죽음이 다 끝이면, 그리고 모든 게 끝나버리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허무하겠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집도 사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돈도 많이 벌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데 어느 날 그게 다 사라져 버린다면, 그리고 나의 이름도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고 나는 그냥 없는 존재로 태어나서 없는 존재로 사라져 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은 이런 운명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지금의 인생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정말로 끝이 아니고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믿고 한 걸음씩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볼게요. 네. 자, 31절에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입니까? 그러면 누구도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대적하다는 것은 누가 우리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랬습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자동차가 고장났잖아요. 그죠? 저는 두 가지 마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선택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원망하는 마음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을 선택했어요. 그냥 제 마음속에. 왜냐하면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을 믿으면 좋게 된다니까요. 자, 왜 그런지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예. 저는 금요일 전까지 월, 화, 수, 수요일까지 월, 화, 수 어딜 갔다 왔냐면 경기도에 갔다 왔어요. 굉장히 먼 거리를 회의하러 갔다 왔어요. 만약에 그때
갑자기 차가 고속도로에서 멈춰버렸다면 큰일 나죠, 그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때 멈추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서 돌아왔습니다. 목요일날 하루는 제가 좀 쉬었어요.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쉼의 시간을 갖고 해야 될 걸 했어요. 금요일이 됐습니다. 금요일날 해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먼저는 그 외국인들을 위해서 이제 직업 박람회가 있었어요. 근데 몇 명을 데려가려고 하다가, 왜냐하면 우리가 당장 가서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 혼자 갔어요. 거기까지 안전하게 잘 갔습니다. 혼자 가길 잘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차도 고장 안 나고 다행이고, 친구들도 데려갔으면 좀 중간에 고장 날 뻔했는데 그러지 않았고요. 가서 외국인들이, 특별히 유학생들이 어떻게 한국에서 직장을 잡을 수 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한국어로 이야기하면서 정보를 제가 알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 와서 유학하고 있는데 그 다음 길이 보여야 되잖아요.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 교회는 단지 신앙만 이렇게 전수해주고 신앙만 이렇게 전하고 복음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하는 교회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거죠. 설명을 잘 듣고, 그리고 그날 우리 여기 응원 처음 왔거든요. 여기 응원 처음 왔잖아요. 그죠? 응원을 오후에 만나기로 했어요. 충북대를 갔어요. 그래서 충북대에 가가지고 유학생 또 그 학생들 그 외사처에 가가지고 유학생 하는 데 가서 다른 학교 학생이 입학할 수 있는지도 제가 좀 알아보려고 갔어요. 자세한 건 몰랐지만 그래도 입학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제가 좀 듣고서 다음에 한번 더 가야겠다 하고서 차를 몰고 가는데 그때 차에서 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충북대 안에서. 그리고서 이제 막 오일 같은 게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중고차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응원도 만나서 오늘 응원이 교회도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응원이라도 시간도 갖게 되었고, 차는 또 안전하게 잘 이렇게 옮겨가지고 지금 이제 수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면 아마 저도 기분 되게 막 원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잖아요. 감사하더라고요. 왜 감사하냐? 일단은 누구도 다치지 않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충북대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일도 아니고 어디 멀리 갔을 때 발생한 일이 아니잖아요. 다음 주면 그리고 여름수련회 가야 되거든요. 다음 주 주일 지나고서. 만약에 여름수련회 갈 때 자동차가 언제 고장날지 모르잖아요. 저도 생각했어요. 혼자 가기 전에 좀 잘 점검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는 제가 했거든요. 안전하게 갔다 와야 되니까. 근데 정말 잘 수리돼서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예. 나쁘게 생각하면 나쁜 일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발생해요. 근데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굉장히 다릅니다. 대적한다는 건 뭐 사탄 마귀만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유학 왔잖아요. 그죠? 유학생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쉽습니까? 쉽지 않죠. 어렵잖아요. 제가 이렇게 쉬운 한국말로 전해줘도 아마 여러분들 이제 수업 들어가면 한국말로 공부하는 게 어려울 거예요. 그죠? 어려운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조금씩 돌봐주시면서, 뒤에 샤샤가 왔네요. 샤샤 들어오라고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샤샤! 네, 가서, 네, 거의 찐나이, 네, 조금 늦게 왔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잘 해결되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이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이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뭔가 불편한 일이 생기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학교 갈 때가 되었어요. 근데 집하고 가까운 학교를 갈 수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를 갈 수 없다고 문교부
얘기를 해줬어요. 학교에서도 못 받아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원하시면 이런 어려운 일도 좋은 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은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다른 분이 그 학교를 찾아가서, 저는 교장 선생님은 모르거든요. 근데 그분이 교장 선생님과 얘기하다가 이런 일을 알게 되었고, 그 교장 선생님이 그냥 그러면 그 아이도 우리 학교에 입학시켜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학교에 다니게 된 적이 있어요. 첫째는 그렇게 들어갔고, 둘째는 또 가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조금 중국에도 학교 등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 다녀야겠다, 어쩔 수 없다, 우리 둘째는 그랬는데, 문교부에서 놀랍게도 교장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없었어요. 근데 문교부에서 전화해가지고 저희 아이 들어가게 해줬어요. 그래서 같은 학교를 우리 형제들이 같이 다니게 되었고, 이런 일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들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어려운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네,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네.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아끼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 보면 보이시죠? 앞에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죽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인데,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힘든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정말 어렵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삶 속에 새로운 빛을 비춰주십니다. 빛을 비춰준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점점점 좋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에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유학생활을 시작하고, 또 각자도 하나님 안에서 이제 조금씩 믿음의 삶을 시작했을 때 아마 작년보다 올해의 삶이 훨씬 좋아졌을 거예요. 예. 가장 중요한 게 또 한국어잖아요. 그죠? 한국어도 제가 여러분을 도와주지만, 사실은 신앙적인 것도 여러분을 도와주지만 만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것도 성령님이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세요. 한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한글을 가르쳐주는 선물을. 그러니까 코로나도, 그 신冠 2층 코로나 알잖아요. 우리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죠? 모두에게 나빴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좋은 기회가 된다니까요. 저는 그때 1년 동안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제가 뭐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그 1년 동안 한국어를 가르치는 공부를 했어요. 이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제가 너무 바쁘게 지내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고, 지금은 여러분만 열심히 하면 제가 그 아주 기초, 기억 니은부터 발음하는 것부터 토픽 6급까지 저 다 가르칠 수 있거든요. 오랫동안 가르쳤거든요. 중요한 건 근데 저랑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이렇게 성장할 수 없죠. 그죠? 한국어가 잘 될 수는 없죠.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면, 그러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한국어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 힘으로만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들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도와주십니다. 선물을 주시길 원해요. 그분은 선물이 아주 많아요. 근데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안 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주세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하나님 주세요라고 얘기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주세요. 이게 시간이 흘러서 내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점점 내 삶이 좋아지느냐 아니면 점점 내 삶이 어두운 방향으로 가느냐, 이거는 내가 느낄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강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다 여기 예수님 다 믿어서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민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앉아있는 것 자체도 너무 놀라운 일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도 다 됐고 33절 3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저 사람은 그래도 죽어야 돼요, 아니면 저 사람은 살 가치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이 끝나고 사라질 때 이런 사람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여러분 행복하게 원하죠, 그죠? 근데 다 사라져버리면 행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은 좋겠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없으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인생이 끝나고 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제 삶을.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죠.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너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한번 죽으셨죠. 오히려 살아나셔서, 근데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님도 기도해 주시는데 하늘에 계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우리 어두운 면도 보시고 우리 밝은 면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도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십니다. 선택을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 혼자만의 힘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내 스스로 살겠다고 하면 존중해 주세요. 그런데 대신에 선물은 안 주세요. 그냥 여기까지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까지만 그냥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고,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모든 선물들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누군가의 믿음 때문에 그 혜택을 볼 수 있어요. 환경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또 아니면 누군가 곁에 기독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복이 흘러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과 멀어지면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런 혜택들도 사라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없는 삶은
여러분이 조금은 경험해 봤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있는 삶이면 그때는 소망이 있거든요. 근데 소망이 없었던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그런 자리에 돌아가지 말고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한 주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음악 틀어줄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을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 기회를 얻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